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성민 형제입니다. 먼저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정한용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예쁜 딸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분들 모두에게 회복케 하시는 은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정말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은 가지입니다. 가지는요, 그 본질이 나무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은 가지라는 말은 우리의 본질이 예수님과 같다. 예수님께 있다. 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복음이시죠. 그러면 우리도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죠.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예수님께 붙은 가지인 우리도 사랑인 거죠.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 가지인 우리에게도 예수님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저는 평소에 늘 노란 조끼를 입고 다닙니다. 그 조끼에는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제가 그 조끼를 입고 다니는 이유는요, 내가 누구인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예요. 또 세상에 외치기 위해서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가지다. 조끼를 입으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조끼에 새겨진 그 문구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제가 날 때부터 노란 조끼를 입고 났던 건 아니에요. 37살에 제가 회심하고 거듭나기 전까지 저는 죄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걸 죄라고 하는데요. 떨어진 가지였어요. 죄는 태어나는 거더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지런히 교회 다녔는데요. 저는 그냥 죄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헌금하라고 주신 돈을 과자 사 먹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뒤로 30년 가까이 저는 돈 탐심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음란 만화를 봤어요. 그 뒤로 30년 가까이 저는 그 음란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요, 하지 않은 숙제를 한 것처럼 속였어요. 멀쩡한 공책에 풀칠을 하고 종이가 떨어져 나간 흔적을 만들었죠. 숙제 검사하시는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깜짝같이 속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은 저를 믿고 그 반 친구들 시험 답안지 채점을 맡겼어요. 근데 그때 경쟁 관계에 있던 친구의 답안지를 찾아내서 틀리게 고쳤습니다. 그때 많이 떨렸거든요. 근데 기어코 하고야 말았어요. 얼마나 죄예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 1, 2, 3 너무 많아요.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 아버지 어머니는 매일 집 나가서 사고치고 죄 가운데 있는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눈물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잠언을 직접 종이에 쓰셔서 또 메시지를 담아서 그렇게 매일 저한테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종이를 뒷주머니에 꽂아놓고는 당구장, 술집 이런 데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살았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청년 때 시장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돈을 훔치고 과일을 훔쳤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교우들을 섬겼어요. 성가 연습 시간에 과일을 풀어놓고 또 고구마랑 옥수수를 쪄갖고 나눠주면 칭찬이 쏟아졌어요. 제가 지방대학 캠퍼스 다니면서 중퇴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나온 것처럼 속였죠. 그러니까 공부도 잘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 남도 잘 섬겨. 어땠겠어요? 완전히 양의 탈을 쓴 늑대였죠. 주일 새벽에 늦게까지 술집이랑 노래방에서 춤추고 노래하다가 버젓이 싱어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불렀어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주간 지었던 그 사악한 죄들을 그냥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후련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빠져나오면서 담배를 물었죠. 살았다. 그리고 또 한 주 죄 지을 용기를 얻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께 전화 한 통으로 1,000만 원 사기를 쳤어요. 저는 교회에서도 쇳덩어리였어요. 잠깐 상태가 좋을 때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오늘 왔어요. 아내가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속았다고 많이 울었죠. 저도 잘해주고 싶었고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사랑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잘 안 되고 다 실패했죠.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든지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 첫째 아들이 23살이에요. 근데 우리 첫째 주영이 깐난 아기 때 주영이를 눕혀놓고 그 옆에서 하지 못할 짓을 했어요. 주영이 3살 때 제 아내가 둘째를 낳고 출산하고 몸조리하려고 처가에 가 있었는데 주영이를 데리고 아가씨들이 있는 술집에 드나들었어요. 주영이 5살 때는요, 그때부터
주영이를 데리고 실내 야구 연습장에 데리고 와서 타격 연습을 시켰어요. 주영아, 너 운동 잘해서 성공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 알렉스 로드리게스라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 연봉이 얼마인 줄 알아? 저기 저 빌딩 보이지? 저 빌딩을 매년 하나씩 살 수 있어.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 5살짜리한테 이 땅의 왕이 돈이라고 가르쳤어요. 아들이 사고뭉치 문제였습니다. 밖에 나가서 계속 싸우고 돌아다녔어요. 말썽을 많이 피우니까 제가 많이 혼냈거든요. 혼내다가 이 화를 참지 못하면 때렸어요. 자로 때리다가 자가 부러지면 손으로, 주먹으로, 그래도 성질이 안 풀리면 옷을 찢고 넘어뜨리고 밟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냥 죄 자체였어요. 저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버는 돈, 열심히 해서 버는 돈으로는 어림없다고 생각해서 별짓을 다 했죠. 근데 문제는요, 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 성공 다 핑계였어요. 그냥 죄를 찾았어요. 매일 술에 쩔어 있었습니다. 술에 떡이 돼서 벌건 대낮에 길바닥에 누워서 지냈어요. 가정은 엉망이 됐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에 자살 충동에 시달려야 했고요. 애들은 다 방치가 됐어요. 결국 차도 집도 다 넘어가고 6평짜리 옥탑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비참하죠. 죄로 다 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2008년 11월 셋째 주일이었어요. 아내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탁이니까 교회에 함께 가자는 거죠. 한참 교회를 떠나 있었었는데 마지못해서 아내를 따라 교회로 갔어요. 아무 소망도 기대도 없었기 때문에 그 본당 맨 뒷자리 거기에 그냥 앉아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그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스크린 자막에 다니엘서 8장 18절 말씀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리니.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저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목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2주 뒤인 2008년 12월 1일이죠. 그때부터 교회에서 2달 연속 연말 연식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그 시작하는 날 아침에 차비가 없어서 교회는 못 갔지만 아내랑 함께 그 옥탑방 좁은 바닥에서 예배했어요. 그때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다가 회심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이제는 제 멋대로 살지 않을게요. 저는 이제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갈게요.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쳐요. 그렇게 하나님과 떨어졌던 제가
이어졌어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된 거죠. 접붙인 가지가 그 양분을 빨아올리는 것처럼 주를 향한 갈망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매일 밤을 새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찾았어요. 차비만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달려갔어요. 월화수목금토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처음에는 너가 이제 정신 차렸구나 하고 반기던 교우들이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니까 걱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미쳤었거든요. 먹고 사는 거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만 찾으니까 저를 걱정하신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오직 그거밖에 살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전에 힘드니까 살기 힘드니까 교회도 싫어지더라고요. 저는 힘든데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는 다 나만 넘쳐요.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야기하면 그게 다 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1층 카페에 웃고 떠드는 교우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동생들 결혼 축의금 그거 내지도 못하는 제 처지가 너무 비참하고 수치스러워서 교회를 떠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으니까 교회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야기하면 그게 다 관심과 사랑으로 느껴졌어요. 교우들이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한 장로님, 권사님 부부는 저희 가족들 만날 때마다 아이들 과자 사 먹이라고 10,000원씩 주셨거든요. 그게 기가 막히게 집으로 돌아갈 차비가 됐고요. 현재 생활할 용돈이 됐어요. 금요 성령 집회 그 찬양팀이 그 김밥을 남기면 그걸 싸줬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음날 저희 가족 식사가 됐어요. 교우들의 사랑 릴레이는 계속됐습니다. 그때 저희 막내가 태어났거든요. 그때 우리 막내 병원비 그리고 산후조리원 분유 기저귀 교우들이 다 해줬어요. 실은 지금도 그래요. 그때 방황하고 돌아온 저희 가정을 기다렸다는 듯이 손잡아주고 돌봐준 교우들이 아니었으면 아마 그때 그 시절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자훈련도 받았어요. 제자훈련 너무 은혜였어요. 청장년 교구라는 게 생겼어요. 그 30대 청장년 부부들이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주일 예배를 마치면 그 6층으로 같이 올라가서 거기서 또 예배드리고 그 나눠져서 분방 공부하듯이 석회 모임을 했거든요. 정말 부흥이었어요. 그 부부가 석회로 모여서 그 한 주간 싸웠던 일, 또 서운했던 일을 나누기 시작하면 어떤 주에는 갈려요. 남자 여자 따로 갈려서 그렇게 속회를 드려야 했는데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어요. 다 살아났어요.
저도 제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진솔하게 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니까 그렇게 힘이 되고 좋은 거예요. 늦게까지 교회에 있었죠.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면 멀었어요. 버스 타고 1시간 반. 그러면 그새 애들 셋이 다 잠들어요. 그러면 애들 깨워서 들쳐업고 또 한참을 걸어서 그 멋진 옥탑까지 올라가려면 힘들었을 텐데 전혀 힘든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좋았으니까, 속회 모임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래요. 제자 훈련이 너무 좋았으니까 힘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때 계속 분석을 하고 청장년들이 많아졌어요. 수십 명 하던 청장년들이 한 2, 3년 새에 수백 명이 됐어요.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그때 청장년들의 믿음이 그때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죄 중에 많은 일들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그런데 해결하기 힘든 산 같은 문제가 하나 남았는 거예요. 뭐였냐면 부동산, 제가 중개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 투자를 미끼로 고객 돈 3천만 원을 뜯어서 제가 유흥비로 다 탕진해 버렸거든요. 그 돈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도 은혜 중에 있었지만 차마 그 얘기는 못 끝내겠더라고요. 참 며칠을 망설이다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저 이제 가난을 선택했어요. 그때 저를 묶고 있던, 저희 가정을 억누르고 있던 지긋지긋한 가난의 영이 떠나갔어요.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염려, 두려움 다 떠나갔어요. 2,500만 원이던 옥탑방 전세 보증금을 빼서 아내와 함께 그분을 만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 뒤에 부동산 사무실을 접고 교회 간사가 됐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이제 완전히 망가졌다 살아난 저를 교회가 긍휼히 여기시고 세워주신 거죠. 처음 병원 전도를 갔던 날, 저랑 같이 갔던 한 권사님이 저에게 병실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정이 없던 일이었죠. 제 앞에는 41살 한 형제님이 누워 계셨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함께 그 전도자들과 찬양하고 기도하던 분이셨는데, 집사님이셨는데 1년 전부터 말씀도 못 하시고 거동을 못 하시고 누워만 계시다는 거였어요.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없더라고요.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죽음 앞에 서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이 진짜였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내일 죽을 목숨이라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는 대박난 인생이지. 세상 임금이라도 주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않으면 쪽박이지. 그게 분명해졌어요. 말씀을 전하고 축복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자고 헤어졌는데 형제님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에 소천하셨거든요. 그 일이 제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전도국 간사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우리 김정희 권사님 함께 전도했는데 전도 현장에 나가고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충만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는 그렇게 충만했는데 집으로 들어오면 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도 풀어지고 또 가정에 벌어지는 일들, 그 일에 제 마음에 계속 기복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는 그걸 보고 저한테 낚인다는 표현을 하는데 낚였어요. 나는 왜 계속 이럴까?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힘든 일 많고 이해 안 되는 일 많고 판단과 정죄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지. 인간이니까 죄도 짓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사는 거지.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전도국 간사가 된 지 4개월 뒤였던 2011년 3월 교회가 추천했던 그 감리교 집중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3박 4일이었는데 거기에 참여했다가 제가 또 한 번 뒤집혀졌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내 사랑 덩어리다. 너는 내 사랑 덩어리다. 말씀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듣던 말씀이었는데 그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중에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쇳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쇳덩어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싸워가면서 근근히 버티고 이기며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사랑 덩어리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믿어졌어요. 그 믿음이 저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했습니다. 영성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제 모습을 아내가 지금도 종종 이야기해요. 제 머리 뒤에 광채가 있는 것 같더래. 정말 그랬습니다. 저도 느껴졌어요. 제 눈에서 사랑의 광선이 뿜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니까요.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판단과 정죄가 그쳤어요. PC게임에 빠져있는 아들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비좁고 누추한 집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나를 보는 눈,
사람들을 보는 눈, 상황과 형편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보는 거였어요. 사랑이 피식게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는 거예요. 사랑이 집을 살피고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사랑이 생각하고 사랑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의 동행이었어요. 그해 겨울에 봉사위원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봉사위원회 간사로 제가 처음 한 일은 노숙인 무료 급식이었어요. 저희는 주목자라고 불렀어요. 주님이 주목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 주목자분들을 만나고 섬기면서 제가 예수님의 가지라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설도 열악했고 돕는 손길도 부족했기 때문에 매주 여러 차례 음식을 만들고 밖으로 나가서 음식을 나누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요즘 같은 추위에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기뻤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점점 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그분들과 친해지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을 일을 겪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밤낮으로 불러다녀야 했어요. 파출소, 병원, 동사무소 부르면 필요하다고 하면 가야 했어요. 웬 새벽에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지요. 어느 새벽날엔 술집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라는 거예요. 찾는다고 손님이. 술집으로 가면 형제님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면 형제님들 추스려서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그 형제들을 꺼내와야 했어요. 모텔, 여인숙, 형제님들이 초죽음이 돼서 정말 반쯤 죽어있는 상태로 방치돼 있으면 그곳으로 가서 값을 대신 치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형제들 몸에 묻은 똥, 또 그들의 오줌을 받아야 될 때들이 있어요. 분노가 많았어요. 형제님들에게 상처가 많았어요. 술 주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분들의 술 주정, 욕설, 분노를 듣고 또 들어야 했어요. 그분들의 반복되는 죄, 절망, 아픔, 상처, 다툼, 그것들을 다 끌어안아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게 하셨던 거죠. 그럴수록 그들과 더욱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원했죠. 배가 불러도 먹어야 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배가 불러요. 그런데 형제님들이 배가 고프니까 먹이려면은 같이 먹어야 했어. 배가 고파요. 그런데 못 먹는 거예요. 배고픈 형제들이 많으니까. 날씨가 추운데 춥게 지내는 형제들이 있어서 얇은 옷으로 겨울을 나야 했어요. 형제들이 두 벌 옷 없으니까 저도 한 벌 옷으로 나기를 원했어요.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형제들이 많아서 저도 치료받지 않았어요. 잇몸 염증이 너무 심해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런 형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가 3개가 빠졌거든요. 너무 기뻤어요. 형제들을 찾아가서 입을 벌리고 말했죠. 저도 이래요. 형제들과 함께 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였어요. 함께 생활하고 함께 예배하는 형제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봉사의 일을 했어요. 형제들이 그런 일들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계속 실패하고 인정받지 못했는데 함께 봉사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형제들의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너무 귀했어요. 형제님들이 제자 훈련을 했고요. 여러분이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속장님들도 나왔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저를 차를 태워주셔서 이곳으로 데리고 와줬어요. 이 하나 있는 이 양복이요, 그 중에 한 분이 해주셨어요. 정말 다른 이들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이 됐어요. 봉사위원회 7년 기간은 참 놀라웠습니다. 제가 존재적 복음이 됐잖아요. 제가 존재적 사랑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 사역하면 그대로 복음이 되고 사랑이 됐어요. 형제님들하고 또 봉사자들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겼어요. 정말 전국 방방곡곡이었습니다. 봉사위원회 간사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누가 그렇게 시킨 사람 없었거든요. 주님이시죠. 제 안에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청이 밀려옵니다. 요청을 받으면요, 그 요청이 또 다른 요청을 낳아요. 그냥 안 된다고 거절하면 끊어질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차별하지 않았어요. 전심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일, 듣게 하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었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내어주라. 누가 너희 옥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와 더불어 심리를 가주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그렇게 했어요.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주님이 주님의 일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봉사 현장에서 봉사를 마치고 떠날 때 사람들이 말해요. 왜 사진 안 찍냐고. 그러면 아니, 괜찮아요. 저희는 사진 안 찍어요. 그리고 그냥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고 너무 귀한 일이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섬겼어요. 올릴 법 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섬김을 받았던 교회와 이웃들이 아는 거예요. 진짜구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서로 소문을 냈어요. 몸이 아무리 고나고 힘들어도 그 예수님께 붙은 가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은 정말 황홀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길, 주님의 역사를 보는 일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봤어요. 제가 죄로 방황할 때도 집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도 집에 잘 없었어요. 아내가 이럴 거면 힘들게 집에 들어오지 말고 그냥 형제님들 사시는 그 숙소 형제 집에서 살아. 집은 늘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 6평 옥탑 살다가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교회에 좀 떨어진 그 반지하 한 10평쯤 되는 지하방으로 이사했거든요. 좀 넓어졌죠? 근데 아이들이 득체가 커지니까 5 식구 살기엔 좁았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아들, 딸, 아들이었는데 한 방에서 지내야 됐고 습하고 벌레가 많았어요. 그리고 비가 세게 오면 정전이 되고 역류가 일어나서 물이랑 오물들 그게 방에 찼어요. 1년에 몇 차례씩 그랬어요. 유독 제가 집에 없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내가 어떻게 간증한지 아세요? 제 남편은요 5분, 10분만 집에 있어도 사랑이 넘쳐요. 부족함이 없어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능력도 없는데 오직 주님만 따르는 남편이 존경스러워요. 맞죠? 애들은 뭐라고 할까요? 제가 애들한테 잘해준 게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생의 롤 모델이래요.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빌딩 한 채씩 안겨준다고 가능한 일이겠어요? 첫째 주영이는 지금 이 시간에 교회 대학 청년부 수련회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찬양팀 반주하고 있어요. 저랑 달라요. 정직하고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요, 자기 학원도 못 가고 영어도 못 배운다고 저랑 손잡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국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기적입니다. 지금은 교회 원로 장로님이 내어주신 집에 보증금 없이 살고 있는데요. 그런 형편인데 한 1년 반 전쯤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목조 공금을 하는데 주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퇴직금을 정산해서 모두 구제연금으로 냈어요. 가족이 다 기뻐했어요. 제가 예수님의 가지가 돼서 예수님의 눈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가정이 변했어요. 상처 많고 지옥 갔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뀐 거죠. 교우들이 압니다. 저희가 얼마나 방황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 어떻게 회복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면, 너무 힘들어지면 저희를 찾는 거예요. 자녀 문제, 남편 때문에, 또 돈 걱정 때문에, 또 믿음의 문제 때문에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 저희를 찾아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소식이 들리면 찾아가죠. 지금도 아내는 그 배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서 봉사로 수학을 가르치고 매일 기도 모임, 줌으로 그리고 또 양육해요. 우리가 넘어지고 망가졌을 때 우리를 잡아서 일으켜준 것처럼 저희도 돕고 섬기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할게요. 4년 전에 교회 주목자 쉼터에서 지내시던 한 형제님이 갑자기 배에 복수가 찼어요. 배가 산더미처럼 커졌죠. 치료를 받으셨는데 결국 간 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부터 제게 장기 기증에 대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제님한테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최소한 한 가정의 가장이나 좀 그럴 만한 가치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곧바로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서도 죽으셨잖아요. 그 타인 간의 장기 기증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요. 불의한 일이 많아서 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절차를 하나하나 밟았는데 그 도중에 유방암을 앓고 있던 제 하나뿐인 여동생, 2살 아래인 여동생이 그 암이 간으로 전이된 거예요. 잘 됐네. 그러면 형제님 말고 동생에게 이식해주면 되겠네.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 살리자고 형제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아니라 형제님에게 간을 이식하기로 결정을 하고 함께 기도하던 형제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형제들이 그러면 서로 자기들이 동생에게 간을 기증하겠다고. 그 형제들 간이 어땠겠어요? 주여. 결국 제 여동생은 그 4개월 극심한 투병 끝에 소천했고요. 저는 정보 허가를 받고 그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예정일 열흘 전에 그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확인 검사를 하는데 그때 비로소 제 간이 이식할 수 없는 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때 발견했어요. 다 했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 형제님은 모든 상황을 다 보셨으니까 담담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1년 반을 더 사셨습니다. 저는 그 후로 2019년 6월에 교회 집사님에게 신장을 이식해드렸어요. 수술 후에 이 가스가 나오지 않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 퇴원을 며칠 미루면서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주님을 깊이 묵상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그런 고난을 사모했었거든요. 고통이 심해지니까 기뻤어요. 그리고 잘 회복되다가 한 이틀 복통이 생겨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날들이 있었거든요. 꼼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전처럼 가스라도 나오면 좋아질까 싶어서 간신히 화장실에 들어가서 벽을 잡고 씨름을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 고통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문득 지금 누가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 거지? 이 고난을 누가 겪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주님이시지. 주님이 기꺼이 지신 고난이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고통은 그대로인데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부어지는 거예요. 능력이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더라고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계셔서 지금 믿는 제가 있을 수 있었고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준 가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형제님들, 그 형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 제 신장을 받아준 그 집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교회 밖에서 그렇게 사역할 때 교회 안에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앉아
쉴 새 없이 마우스를 클릭해야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밤낮 수고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고 재정으로 후원했던 교회 성도들, 지체들, 그 하늘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장로로 또 사무국 총무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함께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은 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님께 붙은 가지 아니면 떨어진 가지. 여러분은 누구세요? 혹시 여러분이 만일 떨어진 가지라면 속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구주 마음에 영접하여야 합니다. 죄를 다 토설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제 눈이 보기엔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의 가지예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면 말씀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은 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응답은 오직 하나예요. 믿음.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살게 됩니다.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또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가 맺힐 거예요. 축복합니다.